신명기 12장 한 절씩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킬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낸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것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라 아래든지 말고 그 모든 것은 너희가 마땅히 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할 때 그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듣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시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라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이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소원물을 가져가고 너희가 너희 자녀와 교명하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내 이름과 내 뜻이니 내 이름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억이 없습니다. 너는 삼가서 네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거처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명령하는 모든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신 복을 따라 각성에서 네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보정한 자를 막론하고 누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들은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이 11조와 네 소와 양이 처음 난 것과 네 소원을 담는 예물과 네 낙헌 예물과 네 소리 거제물은 네 각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자녀와 너희와 성인을 거주하는 내 이름과 함께 별선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을 만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즐거워하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생각하신 대로 내 질병을 주신 후에 내 마음의 고기를 먹고자 하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네게서 멀거든 내가 네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네 각성에서 네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동안이나 나가는 사람들은 나를 나무라고 선한 먹는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불같이 땅에 쏟아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네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오직 내 생물과 소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시는 것으로 가지고 가라. 내가 번제를 드릴 때에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네 제물이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를 먹일지니라.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못 지키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선과 의를 행하면 너와 네 후손에게 영원히 복이 있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상대하되 앉아 멸망하는 그들에게 진실하라. 온전히 이겨라. 또 그들의 신을 선거하여 이르기를 네 민족들이 그 신들을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는 내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이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이 자녀를 불살라 그들이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가고 그것에서 하나도 빠지라. 아멘. 1절에 보면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규례는 예배나 절기나 또는 제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거예요. 이것은 선택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기 때문에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 규례는 어디에서? 이것은 다 그림자 예표고 예수님이 다 완성하셨죠. 네. 그 법도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법. 하나님은 왜 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해진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이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자기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그 조악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12장은 뭐에 대해서 말씀한다고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예배 처소에 대해서 말씀한다고 했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우상으로 더럽혀진 그 땅을 청소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기던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파멸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면 가장 먼저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완전히 척결해 버려야 돼요. 우리가 어떤 상을 만들어 거기서 절하는 거, 그것도 우상이지만 가장 큰 우상이 뭐예요? 내 자신이 가장 큰 우상이에요. 다 나를 위해 사단이 창조해서 그랬잖아요. 그죠? 너를 위하여 그걸 따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말을 듣고 보니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지혜롭고 탐스럽게 해서 그거를 다 먹은 거잖아요. 그죠? 누굴 위하여? 너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가장 큰 우상이 나예요. 왜 신상을 만들어 거기다 절을 해요? 나를 위하여. 내 자손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이 가장 큰 우상이란 말이에요. 왜 모세가 그 땅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그 땅에서 섬기던 우상들을 다 척결하라고 말씀하냐면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적으로 인본주의에서 신본주의로 중심 이동이 되지 않으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나를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내 자존심을 내세우고 나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왜 이렇게 내가 어떻게 이걸 안 주고 저걸 안 주고. 내가 가장 큰 우상이에요. 이 우상이 완전히 없어져야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 나를 부인하는 것이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다 없애버리려는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살던 것, 나 하는 거 있죠? 그걸 다 없애버려야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을 절대로 예배할 수 없어요.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처음에 세상 사람이 교회 와서 처음부터 딱 180도 변할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지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깨닫는 자가 어딜 나가요? 십자가 앞에 나가서 무릎 꿇는 거예요. 무릎 꿇는다는 것은 항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살아왔지만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서 이제 내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깨닫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항복이라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도우심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런 자가 날마다 자기를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보게 되고 내 안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는 자가 하나님을 참으로 진정으로 온전하게 예배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 있죠. 무슨 복이에요? 영원한 하나님 천국을 복을 받잖아요. 그죠? 그전에는 하나님 나라를 형식적으로 와서 예배하고 내 안에 여전히 우상이 가득하고 나로 가득 찬 사람들은, 세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을 누릴 수가 없어요. 어떤 환경에서도 다 걸려놓은 거죠. 이런 환경 저런 환경, 왜 넌 이렇고 왜 넌 이렇고, 이 환경은 왜 나한테 이렇고, 여기에 육신적인 것에 머물러서 걸려 넘어져서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심령 천국을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거든요. 하나님의 통치를 뭘로? 말씀으로 받죠. 근데 말씀으로 통치를 받으려면 내가 살아있으면, 내 안에 우상들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주인으로 모시려면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척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우상을 모두 척결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고 말씀하는 거예요. 5절 한번 읽어볼게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 그러죠. 예배의 처소, 다 우상을 척결한 다음에 어디로 나가라고 그래요?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과 14절에서 똑같이 말씀하시죠. 오직 너희 한 지파 중에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18절에서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그러죠. 2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26절에서도 오직 내 성물과 선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러죠.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를 반복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를 하라는 거예요. 예배의 장소는 하나님께서 직접 정하신다는 거예요. 예배는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예배의 주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으로 드리는 것이 예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으로 예배 드릴 때가 참 많아요. 조금 더 편하게 예배 드리라고, 지금도 집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있죠. 코로나 때 그럴 때. 그렇죠? 인터넷으로 예배 드리고 휴대폰으로 예배 드리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내 생각과 내 감정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예배 자리에 나오면서도.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그래서 여기 와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마음을 온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님께 주어졌을 때 그것을 내가 아멘으로 받아서 내가 그 말씀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아직까지 내 감정과 내 생각이 꽉 차 있으면 하나님이 예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감정은 누가 잡고 있어요? 사탄이 잡고 있죠. 사탄의 목이란 말이에요. 내 생각, 내 감정. 우리 로마서 8장 한번 볼게요. 8장 5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생각에 사로잡힌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헛수고를 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몸만 왔다 갔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대로 드리라는,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그곳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예배가 나오죠. 가인은 자기 중심적인 예배를 드렸잖아요. 아벨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예배와 예물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과 자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예배해야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세요? 예배 올 때 내 감정과 내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시나요? 아니면 여전히 내 생각을 가득 감고 와서 예배를 드리시나요?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모든 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택하셨고 가나안 땅에서 한 곳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한 지파와 한 곳이 어디일까요? 시편 78편 68절에는 오직 유다 지파와 그가 살아가시는 시온산 즉 예루살렘을 택하시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한 지파는 누구래요? 유다 지파. 12지파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나시게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곳이 어딜까요? 하나님께서 이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어디에서 하나님과 만났죠?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만났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기죠. 죄가 들어와서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내었어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었어요. 즉 사망 가운데 살아가게 됐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의 원 근원이시죠. 생명이신 하나님과 떨어져서 분리돼서 죄가 우리를 막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는 자체가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죠? 생명과 연결이 안 끊어졌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장벽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아내셨죠. 그리고 거기에다 뭘 주셨어요? 그릇들과 두루두는 불칼을 두어서 뭐를 지키게 하셨어요? 생명나무를 지키게 하셨어요. 이제는 사망 가운데, 죄악 가운데,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뿐이 없었어요. 그렇게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질 수뿐이 없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무엇을 만들라고 했죠?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죠. 그래서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하나님이 거할 성소를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지으라는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을까요? 사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을 구원하시려고 이제 인간 곁으로 내려오신 시내산에서 성막을 전하라고 모세에게 그리고 성막 가운데 성소에 임재하시겠다는 거예요. 지성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범죄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살 길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러 하나님이 오셨죠? 근데 그게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이 인본주의와 신본주의가 여기서 갈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셨어. 맞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 인간 편에서 근데 그런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우리 인간은 착각한단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나를 살리셨어. 내가 주인공처럼 얘기하고 있어요.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 3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 백성은 내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하나님을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사야 33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오게 하라고 했잖아요. 그죠? 누구를 위하여 다? 철저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지어졌죠. 그럼 하나님의 지으신 대로 그 창조 원리대로 살아갈 때 인간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인간은 주인공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기자가 뭐라고 그래요?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주인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하다. 이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자다. 이거 깨닫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그분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고 신뢰하고 따라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육신의 생각에 매여 살아가잖아요. 그죠? 환경에 매이고. 근데 그 세상 사람 오죽하겠어요? 이런 얘기하면 콧방귀도 아끼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진리의 눈뜬 자들이 얼마나 복된 거예요. 우리 인간의 존재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철저하게 신본주의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창조주시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인간의 그 죄를 씻어주시고 인간과 다시 하나님과 그 죄로 막힌 담을 허무시죠. 솔로몬 왕을 통해서 뭐를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을 지을 것을 말씀하셨죠. 그래서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솔로몬 성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이자 거기서 예배하는 장소, 즉 제사하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그곳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어디에 있어요? 그 성전에 있다는 거예요. 성막에서 어디로? 성전으로. 이 성막과 성전은 뭐라 그랬죠? 다 그림자 예표 모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타락 이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배의 처소는 이제 성막에서 성전으로 말씀하셨고 이것은 모두 그림자 모형 예표라고 그랬죠. 지금은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곳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예배의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이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니 그렇게 말씀하셨죠.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그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며 그러잖아요. 그죠?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그러면 성전이 어디예요? 내 안에 있죠. 고린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성도가 성전이에요.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된 거죠. 이제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이를 내었었죠. 그죠? 그런데 이제 성전은 그 사이가 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된 것, 그것을 성전이라고 해요. 그래서 참된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타락 전에는 에덴에서 하나님과 만났죠. 타락 후에는 하나님과 떨어져서 사망 가운데 살았는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그리고 솔로몬 왕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죠. 그렇죠? 다윗은 피를 너무 많이 흘렸기 때문에 솔로몬을 통해서. 그런데 그것은 그림자 예표 모형이고 그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에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그러죠?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영은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죠.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 안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그러죠.
성령께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예수께서 내가 가면 거기서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니 말씀하시죠? 그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해서 죄사함을 받는 자들은 뭘 선물 받아요? 성령을 선물 받는다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거듭난 자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예배를 영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영과 진리의 예배 중에서 영의 예배. 진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 그래요?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진리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를 진리의 예배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나아가는 예배를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뭘로 예배하세요? 육신의 생각으로 예배하면 내 생각으로 예배하면 하나님이 받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간구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 내 죄를 다 척결하고 그리고 참된 예배를 거듭날 수 있는 거예요. 참된 예배자가 뭘 누릴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요. 6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 번제와 너희 제물과 너희 11조와 너희 수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낚은 이물과 너희 소와 양이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제 그죠? 하나님께 레위기에서 배웠죠. 제사, 무대 제사 여기 뭐가 있었죠? 번제는 뭐예요? 다 태워서 드리는 거죠. 예수님께서 다 드리셨잖아요. 그죠? 물과 피를 흘리면서 다 드리셨어요. 그죠? 그리스도의 전적인 헌신을 예표하는 것이 번제예요. 그죠?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과 같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삶. 내 삶과 내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리는 삶이에요. 그게 우리 번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그러든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으니까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는 거예요. 내 영광을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번제의 삶이에요. 소제는 뭐예요? 유일하게 피가 없이 드리는 제사가 소제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한 생애를 예표하는 것이 소제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화목제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자죠. 뭘로? 죄로 인해서. 그랬던 자를 자기 아들을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어요. 어디에? 십자가에.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에덴이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다시 에덴 회복되어갖고, 그죠? 이게 뭐예요? 화목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과 생명의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죽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창조주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것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얼마나 큰 특권이에요. 그죠? 하나님과 생명의 교제를 나누고 그리고 성도들과 생명의 교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속죄제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것에 대한 예표죠. 그래서 히브리서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짐승의 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 모든 죄를 위해서 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씻어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건제는 뭐예요? 누가 배상제도죠. 누구한테 내가 손해를 끼쳤다 그러면 손해를 끼친 것에 대한 5분의 1을 갚아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속건 제물로 드려주셨죠. 십자가에서.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무슨 피해를 입혔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지음받았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음받았죠.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이 욕하지 않아도 내가 내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요. 착하게.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대로 살지 않잖아요. 그죠? 내 마음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고 세상에서 좋은 일도 많이 해요. 세상 사람들로 봤을 때는 정말 저런 사람 겁없이도 살 사람이야. 그렇지만 죄인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하나님의 얼굴에 공식을 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예요. 우리 인간은 다 하나님께 피해를 입힌 거예요. 그러니까 속건제로, 속건제물을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우리가 가로챘잖아요. 자기 영광을 위해 살아가잖아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한 것에 대한 손해배상을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로 인해서 그것을 다 배상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속건제예요. 이 구약의 모든 규례들은 이걸 규례라고 그랬죠. 하나님이 정하신 거. 이런 것들은 다 누구를 예표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감당할 것을 예표하고 있어요. 7절 말씀 한번 볼게요.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고 그래요. 이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처음에 이제 모든 우상들을 다 척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이렇게 예물로 드려서 예배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잔치라고 그러죠. 왜 잔치예요? 먹을 것이 복수하나요? 뭘 먹어요? 말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너에게 생명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이 예배는 잔치예요. 살과 피를 먹잖아요. 그죠? 먹고 우리가 생명을 누린 자가 기뻐서 목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축제잖아요. 예배가 그래서. 그 잔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가 잔치가 되지 않고 치열한 분위기가 되고 그런 것을 왜 그래요? 내가 여전히 내 생각에 잡혀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가시나무새처럼 내 안에 내가 너무도 많아 그러잖아요. 그죠? 세상 것들이 너무 이거 버려야 자기를 부인해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예배에 와서 먹으면 내 여기서 죽었던 여기 살아나잖아요. 그죠? 하나님과 하나가 되죠.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가 기쁘잖아요. 그죠? 기뻐서 박수치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게 예배란 말이에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먹고 즐거워하라. 그것은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화목제를 통해서 우리가 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죠? 화목해야 되는 자로서 이것은 뭘로 완성이 되냐면 성찬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됐잖아요. 다시 죄가 없어지고 하나님과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고린도서 10장 한번 볼게요. 10장 16절 17절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자는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한 떡에 참여함이라. 아멘. 성찬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의미하는 거죠. 기념하는 거잖아요. 그죠? 뭘 기념해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떡을 어떤 교회는 이만큼 이렇게 띄어갖고 성찬할 때 주잖아요. 그죠? 하나씩 나눠주고. 그죠? 우리는 한 빵에서 내가 띄죠. 그래서 뭐라 그래요?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가 많은 이 성도들이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떡에서 띄어서 그걸 먹어서 하나가 됐잖아요. 그죠?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떡을 성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지체라고 그러죠. 몸에 다 지체고 머리는 누구예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그 한 지체라는 거, 지체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한 떡에 참여하니까. 그래서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모임이 교회죠.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래서 성찬은 죄인 되었던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 즉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배는 잔치라고 그러죠.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잖아요. 그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신 자들이 생명을 가진 자들이잖아요. 그죠?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고는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고 그랬죠. 먹고 마신 자들은 생명이 있는 자잖아요. 그죠? 그 자들이 주님의 생명을 마음껏 누리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목청 높여서 소리 높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 뛰면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그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의 핵심이 뭐예요? 진리이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8절 한번 볼게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여기에서는 어떻게 했대요? 내 소견대로 했다는 거예요. 어느 시대에 그랬어요? 사사시대에 그랬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우리의 왕이 누구예요? 하나님 우리 왕이시잖아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그 내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왕이 없으면 내 소견대로 한다,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한다는 거예요. 자기 판단과 기준으로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 결과 자기 소견대로 해서 결국 어떻게 됐죠? 영적으로 혼란해지게 되고 공동체가 파괴되고 사회 질서가 다 무너졌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참된 예배는 자기 중심적으로 자기 생각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거예요. 10절 한번 볼게요.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거주하게 될 때에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무엇을 주신대요?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목적이 뭐예요? 안식이죠.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된 것을 여호수아는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8절 9절에서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다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안식할 때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질 영원한 안식의 그림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고향의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mak하게 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리고 먹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뭐를 먹고? 생명의 떡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살아난 자들이, 여기에 눈뜬 자들이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리라. 예수님이 안식의 주인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안식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에 그 왕이 있으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생각과 내 감정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에 따라 행함으로 나는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 우리가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 참된 안식은 어디에만 있어요?
예수님 안에만,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와요? 이 땅에서는 아무리 돈 많고 그래도 평안이 없어요. 그죠? 잠깐이고 영원한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우리 에베소 2장 한번 볼게요. 14절에서 18절.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박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화평이시라는 거예요. 그죠? 둘로 하나를 만드셔서 원수된 것, 이 죄, 사단으로부터 죄를 막힌 담을 자기 육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다 헐어버리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적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했다는 거예요. 그죠? 이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하나님과 우리를. 그래서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 자예요. 그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자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시고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그전에는 죄가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나아가서 에덴을 회복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다시 행복을 누리며 천국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27절에 보면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뭘 피를 어디에 붓는다고 그래요? 제단 위에. 여기서 단은 무슨 단이에요? 성막에 써보면 들어가자마자 뭐가 있죠?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 말하는 거예요. 희생 제물이 흘린 피를 번제단에다가 부으라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럴까요? 레위기 17장 한번 볼게요. 17장 11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으니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해 속죄하게 하였더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계속 여러 군데에서 피를 먹지 말라 그러죠. 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오직 그 피를 먹지 말고 어디다 쏟으라 그래요? 땅에다 쏟으라 그러잖아요. 그죠? 23절 25절에서도 지금 신명기 12장 말씀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계속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그죠? 땅에 그냥 쏟아버리라 그래요. 왜 계속해서 강조하면서 피를 먹지 말라 그래요? 이것은 창세기에서도 모세가 말씀하고 있었어요. 창세기 9장 4절에서 5절 보면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지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받으신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그렇게 말씀했어요. 피 먹지 말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피를 오늘 신명기 12장 27절에 보니까 어디다 드리라고 그래요? 단에, 즉 번제단에 거기다가 부어 드린다고 그래요. 왜 희생제물을 번제단에다가 부어야 돼요? 이 번제단에서 드려지는 제물과 피는 우리의 죄값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서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내가 이 피를 누구에게 주어?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서 그 피를 뿌려서 너희의 생명을 위해서 속죄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단에다 뿌려서 우리가 죄가 속해졌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모세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피로 우리가 우리를 구원할 거기 때문에. 이 피는 뭐를 의미해요? 생명을 의미하죠. 흘린 피는 뭐를 의미해요? 죽음을 의미하죠. 피를 흘리면 죽잖아요. 그죠? 뿌린 피는 뭐를 의미하냐면 대속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죄를 대속해 주신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죄를 대속하는 데 사용하기 위해서 그 피를 먹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부터 계속해서 와갖고 모세가 계속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죠? 그 언약의 피로서 우리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배로운 피로 구원을 받았어요.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그 피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능력이 있다.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그 29절에서 31절까지는 이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 숭배를 하지 말라고 지금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우상 숭배하는 자들은 우리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우상에 빠지도록 만들게 해요. 우상 종교의 특징이 뭐냐면 자신들이 섬기는 그 신을 위해서, 그 우상을 위해서 자기 몸을 막 상하게 해요. 그리고 자기 자녀를 어떻게 거기다 불로 태워갖고 인신제사를 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 하잖아요. 31절에. 자기들이 자녀를 불살라 그 신들에게 드려옵니다. 그 우상에 빠지면 그 교묘한 영들이 이렇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 우리가 이 우상 숭배를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과 깊이 교제해서 그 진리의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영생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으로도, 바른 신앙 안에서 지식으로도 알고, 그리고 하나님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이게 야다다고 해서 하나님과 경험으로 아는 거예요. 먼저 내가 바른 지식으로 알고 그 지식을 갖고 진짜 하나님과 교제해서 하나님과 사이에서 내가 알아가는 것, 그게 정말 아는 거거든요. 그런 자들이 영생을 누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른 지식을 외면하면 내가 옳을 수도 있지만 옳지 않을 수도 있어요. 틀이 없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틀이 없이 그렇게 해서 지금 이단을 많이 빠지는 거예요. 솔깃해서 다 따라가지만 그 틀이 없기 때문에 자기 주장을 하면서 가요. 그래서 바른 신학에서 바른 신앙이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내가 너무 많으면 세상 것을 가르치면 난 예배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예배를 벌어설 수도 없고, 내가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절대로. 이것을 먼저 척결해 버려야 돼요. 우선은 다 버려야, 즉 자기를 부인해야 비로소 하나님 예배하는 자로 온전하게 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생명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는 자들이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런 자들이 참된 예배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어서 세상에서 다 이 세상 듣고 보고 다 쉽게 말해 잔뼈가 굵으면서 자랐잖아요. 그죠?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었죠. 세상에서. 누구 말을 듣겠어요? 내가 경험해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채워보고, 내가 이렇게 살아봤더니 이게 아주 꽉 경관진을 틀고 있어요. 사단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따라가면서 살 거 아니에요. 그 생각 그대로 교회 갖고 와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매일 밤낮 와갖고 부르시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 자기를 섬기는 거예요. 우상. 엄청나게 무서운 거예요. 그게. 왜 그래요? 내가 생명의 길을 가지 못하고 내 안에 있는 우상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상을 제거해야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설 수가 있어요. 예배의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생각,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뭐예요? 성막, 성전,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우리가 영접해야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구원자, 나의 메시아를 영접하는 거죠. 그럼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참된 예배자로서 생명을 누리는 자고, 그런 자들이 내 자녀에게 생명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내 삶을 통해서 또는 내 권고를 통해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생명길로 인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신 주님과 깊이 교제하면서 진리에 눈을 뜨지 않으면 신앙생활을 그냥 겉으로만 왔다 갔다 종교생활을 하면 우리가 우상 숭배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죠? 그러나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이 우상 숭배가 얼마나 헛된 건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교회 몸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한 말씀이라도 진리를 내가 깨달으려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달려나와요. 교회에 미리 와서 예배해서 기도하고. 왜? 내 이걸 다 우상을 버려야 말씀을 담을 수 있잖아요. 그죠? 와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래서 한 말씀이라도 내가 받아서 그 말씀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서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사람의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향받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고 그런 자들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잖아요. 제가 생각해봤는데 내일 성경 읽잖아요. 그죠? 성경 읽을 때 맨 마지막에 이거 신명기 다음 13장 한번 읽어보세요. 한 1, 2분뿐이 안 걸리죠. 그죠? 그러면 7번 읽는 거예요. 이거를. 세종대왕이 책을 100번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백독한다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뭔지 모르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러면 나중에 이게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지게 돼 있어. 신명기 12장은 어떤 내용이고, 그럼 그 내용을 갖고 와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어떻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나 그걸 갖고 삼아서 기도하고 말씀이 풀어줄 때 그런 뜻이었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집에 가서 한번 또 읽어봐요. 그럼 내가 읽었을 때 못 깨달았는데 설교를 듣고 나니까 이 뜻이구나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알아갈 때 우리가 재밌어요. 성경 읽는 건 재밌어지고 말씀 듣는 게 재밌어요. 조금 더 해주세요. 더 해주세요. 계속 더 했으면 해요. 왜? 내가 맛을 봤으니까 말씀에. 그렇지 않으면 집중력이 어느 정도 딱 지나가다가 집중 안 해요. 나 무슨 소리나 모르겠어. 그러고 딴 생각해요. 여기 앉아있지만. 그러면 그 예배가 안 되잖아요. 그죠? 내가 준비가 안 돼서 내 속에 불순물이 많아서 그래요. 그거는. 그래서 이거를 빼는 작업을 집에서부터 해야 되고 여기 와서 최소한 10분 이상 나와 싸워야 돼요. 내 자신과 육과 육신의 생각과. 그래서 나를 온전히 내려놓고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재밌어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중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예배를 받으세요. 그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죠.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 안이 성전이라고 참 우리 말하잖아요. 그죠? 모든 재산이 십자가에서 예수님 완성하셨어요. 그죠? 그래서 이 참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성령 안에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진리로 깨달아야, 복음으로 깨달아야 참된 예배가 되는 거예요. 이걸 율법으로 깨달으면 율법적으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참된 예배가 될 수 없잖아요. 그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참된 안식을 예배를 통해서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함으로 날마다 천국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